사랑의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2절로 마지막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로 23절을 교독으로 읽을 때에 제가 먼저 마태복음 2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이려는 자를 피하여 보호받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킬러는 피하고 봅시다. 지난 7월 달에 더 킬러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장혁이 주인공인데 그 영화에 보게 되면 원래 장혁이 전문 킬러였습니다. 그러다가 은퇴하고 재테크를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정말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 친구가 있는데 정말 친한 친구인데 친구와 함께 잠깐 여행을 다녀올 터인데 친구에게는 여고생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으니 당신이 잠깐 좀 봐주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 아내가 또 부탁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까 그냥 잠깐 동안 보호자 역할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 후에 문제가 생기죠. 그 윤지는 천방지축 정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렇게 어느 날 그 아이를 돌보고 이렇게 학원에서 오는 걸 또 기다리고 하는 순간에 어느 날 보니까 윤지가 납치가 된 것입니다. 그 납치되어서 그 사건을 계기로 장혁 속의 킬러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은퇴했지만은 잠잠히 잠들어 있었던 킬러의 본능이 꿈틀꿈틀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아주 나쁜 사람들이 납치해 가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킬러 본능 가지고 그 모든 윤지를 납치하는 데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싹 쓸어버린다. 그런 스토리예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장혁이가 중얼중얼 거리면서 그 복수국을 펼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중얼거리는 그 말이 뭐냐면은 이 영화의 부제와 같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세상에 죽어야 할 아이는 없다. 여러분, 세상에 죽어야 할 아이는 없다는 말을 중얼거리면서 그 모든 이 납치범들을 싹쓸이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과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악역을 맡은 사람, 악당이죠. 헤롯이 등장합니다. 헤롯 대왕은 에돔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에게 어떻게 정치를 했던지 얼마나 많은 것을 바쳤던지 간에 에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권력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 유대 왕으로서 유대교를 개종하고 유대 왕으로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권력에 미친 사람입니다.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유대교로 개종하고 왕이 되고 보니까 이제 정치를 해야 되니까 유대인 안에 자기 세력이 없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는데 가장 세도가 있는 제사장 가문의 하몬스라고 하는 제사장과 그 사돈 관계를 맺고 그의 상속자 딸과 결혼합니다. 미리암느라고 하는 상속자 딸과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들도 둘이 낳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결혼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이제 사위 아닙니까? 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 가문이 얼마나 견고하든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치적으로는 역시 자기가 밀 것 같으니까 이제 어느 날 결단해서 제사장을 죽이고 장인이죠. 자기 아내 미리암느를 죽이고 자기 아내가 낳은 두 아들도 죽여버려요. 아주 잔인한 사람. 자, 이런 아주 참혹한 일을 저지른 이 헤롯을 보고 그때 유대 사람들이 이런 소문을 퍼뜨렸어요. 아마 이런 말들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기보다는 헤롯 집안의 돼지로 태어난 것이 더 안전하다. 이렇게 탐욕과 정치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가장 강하고 또 엄청나게 잔혹한 사람이었던 헤롯에게 어느 날 헤롯에게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거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유대 왕이 어디 태어나셨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자기가 왕이 돼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듣고 보니까 그 새롭게 태어난 유대 왕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충격받으면서도 동시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당신들이 그 아기 메시아를 찾게 되면 빨리 내게 통보하시오. 나도 가서 경배를 드리겠소 라고 거짓말하지요. 그러나 헤롯은 아주 견고한 결심을 합니다. 이 아기 메시아를 반드시 죽이리라. 사람이 무서운 거 있죠. 죽일 결심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죽일 모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헤롯이 이제는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꿈에 현몽한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고 아기 예수께 경배한 다음에는 바로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한 이 헤롯이 분노합니다. 분노해가지고 아기 메시아가 태어난 지역이 어디고 그 때가 어딘가를 자세히 조사해가지고 베들레헴 지경 근방에 있는 모든 것을 일단 포위합니다. 요즘 같으면 완전 포위해요. 밤중에 군대를 동원해서 포위한 다음에 이제 한 집 수색하면서 만 2세 이하의 어린 아들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전대미문의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엄청난 비극입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으로서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유대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 올리지만은 그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순간부터 잉태되는 순간부터 태어난 다음에 유아기를 지나면서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험악한 살육자들의 틈을 헤쳐나가시면서 살아남으셨는가. 이것에 한번 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험악한 살육자, 헤롯 같은 엄청난 희대의 살인자를 공격을 받으면서도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무런 위험이 없이 예수 믿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이려는 자를 피하여 보호받는 신앙을 가집시다. 따라합시다. 나를 죽이려는 자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악한 킬러가 제일 죽이기 쉬운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출근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학교 다니며 일상생활 속에 사는데 유혹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문제죠. 실제로 가정해 봅시다. 정말로 킬러가 살인자가 나를 죽이려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암암히 이렇게 숨어서 나를 노려보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떤 자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대응해서 준비를 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근데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건 정말 죽임당하기 십상일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도둑의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 도둑의 존재는 예수님을 물론 노리지만은 너희들을 노린다는 거죠. 양 너희들을 노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런 종류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 또 숨어서 노려보는 사람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든 간에 알든 알지 못하든 간에 성경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예수께서 왜 허튼 말을 하겠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들을 내가 세상에 보내는데 정말로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양이 누굽니까? 성도를 가리키고 이리는 누굽니까? 마귀를 가리키는데 여러분 아무튼 이 죽음의 세력 이 이리는 양을 삼키는 자요 죽이는 자요 해치는 자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0장에 쭉 읽어보게 되면 길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아마 둘씩 짝을 각 마을로 파송하기 전에 이렇게 파송식 합니다. 전도단 파송식에 하신 말씀이 아주 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고발할 것이고 고소할 것이고 고문할 것이라는 것이죠. 18절 보니까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너희들이 재판받을 것이고 신문을 받을 것이다. 21절 보니까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정 내에서도 이런 살육이 일어나리라. 22절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유 없는 미움을 너희들이 받는다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미움이죠. 이게 무섭죠. 이유를 알면 대비할 텐데 이유도 모르게 미움받다가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계속 하신 말씀이 또 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몸을 죽이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 39절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들이 내 제자고 나의 뒤를 따라가며 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지만 너희들의 목숨을 잃게 하더라도 너희들은 나를 따르고 나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말으라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공권력을 동원해, 권력을 동원해 칼의 힘으로, 군대의 힘으로 잔인하게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들을 이유 없이 너희들을 괴롭히다가 너희들을 죽이려고 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현실적으로 누구도 나를 괴롭히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나를 괴롭힙니까? 누가 고발합니까? 누가 때립니까? 누가 재산상 손해를 끼칩니까? 아니면 심지어 누가 나를 암살하려고 합니까? 이런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군가 나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께서 어느 날 밤모섬에 귀한 가 있는데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하늘나라 천국의 계시를 보게 됩니다. 실제로 천국에 끌려 올라가서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계시록 12장 1절로 4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과 4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4절입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러분 헤롯이 직접 살인자입니다마는 성경은 그 살인자의 뒤에 진짜 살인의 배우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킬러가 아니라 킬러를 보내는 사람 그 뒤에 진짜 킬러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주목해야 됩니다. 헤롯은 죽어버린 사람이니 2000년 전에 죽었어요. 이미 죽었습니다마는 헤롯을 보낸 그 존재는 지금도 살아있죠. 진짜 킬러는 지금 살아있는 거죠. 그가 누굽니까? 큰 붉은 용입니다. 큰 붉은 용이라. 사단이고 마귀지요. 사단과 마귀는 예수께서 탄생하시자마자 그를 죽이려고 탐욕스러운 권력자 희대의 살인마 헤롯을 통해서 그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별수단 다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베들레헴 지경의 남자까지 다 죽여버리는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지른 사람이죠. 그러나 배후에는 마귀가 누굽니까? 큰 붉은 영이죠. 붉은 영이 말이죠. 어떤 존재입니까? 그건 하늘의 천군 천사 중에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런 머리가 7이고 거기에 또 보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권력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명예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거기다가 7 왕관까지 쓰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화려하죠. 어지러울 정도로 화려하게 많은 머리와 많은 왕관이 번쩍번쩍거리는데 그 붉은 용입니다. 그 꼬리로 사정없이 휘두르면서 강력한 꼬리로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다 떨어뜨리더라. 천사들의 숫자이죠. 그래서 3분의 1을 반란에 가담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영이 뭐 하고 있는가? 영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 아기를 지금 낳으려고 해산하고 있는데 누굽니까? 남자 씨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아기 메시아를 출산하고 있는 마리아 아닙니까? 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큰 붉은 영이 사단 마귀가 마리아 통해 태어난 아기 예수를 삼켜버리려고 헤롯을 보냈다는 것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성령의 영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심각한 것은 뭐냐? 헤롯은 갔으나 헤롯을 보낸 자, 이 붉은 영 사단 마귀는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지상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교도 국가라든지 옛날 공산주의권 국가에 가보게 되면은 지금도 중국에 있었죠.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집이 불태워지기도 하고 교회당이 불태워지기도 하고 십자가가 쓰러뜨려지기도 하고 법적으로 고발당하기도 하고 또 선교사들이 아주 괴로운 것은 바로 고발당해가지고 천문학적인 벌금을 때려 맞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자, 그런 환경 속에서는 이런 이 설교가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접적인 핍박과 살해 유혹까지 이런 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살인자는 살인하는 것이죠. 이 붉은 용은 지금도 살아서 헤롯을 보냈던 그자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이 모략을 가지고 똑같은 주의 제자들, 주의 자녀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자, 문제가 뭡니까? 이 붉은 용의 존재, 이 사단이고 마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예요. 이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이 자는 말이에요. 눈에도 안 보인다는 사실이죠. 손에 잡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물리력으로 육체적으로 보이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일 수도 없고 그를 묶을 수도 없습니다. 그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는 죽지도 않는 존재이죠. 때가 될 때까지 그는 멸망하지도 않습니다. 활약하고 압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심각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보통의 방법으로 저게 눈에 보이도록 공격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 거기에 대항하겠는데 눈에도 안 보이고 소리도 없이 그러나 완전한 살인자 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고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노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해답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죽이려는 원수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 이 사단과 마귀는 물리력으로 육체적으로 혹은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성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썼던 방법이죠. 그러나 그 방법 외에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대부분 이 방법 써서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인 방법이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를 통해서 악한 영을 통해서 엄청난 사망과 엄청난 절도를 행하는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악한 영을 통해 공격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런 영적인 분야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생소합니다. 알고는 있으나 정말 이것들이 진짜 어떻게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공격하는가 이걸 너무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그들에게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악한 영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실제 존재합니다. 하늘의 별의 3분의 1이 땅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많은 숫자의 악한 사단 마귀의 졸개 같은 존재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들이 활약하고 있는데 전혀 우리는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것들이 우리의 인격과 정신에 역사하게 되면 인격에 장애가 생기고 정신에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혹시 이것들이 역사하게 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병이 올 수도 있고 장애가 올 수도 있고 연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관계 속에 역사하면 이제 괜히 잘 만났는데 싸우게 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끝판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부들이 말이죠. 사랑해서 만났지 않습니까? 죽고 못 살아서 우리 같이 살자고 해서 이 험한 세상에 같이 삽시다 하고 결혼식도 올리고 같이 아기도 낳고 사는데 왜 그렇게 서로가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가정 가운데 많은 부부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부지기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보십시오. 남북은 말이죠. 한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서로를 죽이려고 합니까? 왜 서로 죽였습니까? 참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약한 영의 존재에 이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당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국가 안에서도 있고 나라 안에서도 있고 이상한 회사 안에 학교 안에도 항상 이런 게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약한 영은 말이죠. 또한 여러 가지 탐욕을 통해 죄를 짓게 합니다. 이게 가장 큰 그들의 역사일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탐욕을 통해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으로 죽어버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게 되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죄를 어떻게 짓습니까? 탐욕 때문에 짓습니다. 사단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켜서 영혼을 죽이는 것이죠.
동시에 정신이 혼미하게 되고 이성이 아주 수준이 낮아지게 하고 본능에 따라 행동하도록 이런저런 죄들을 계속 반복해서 그리고 연쇄적으로 연이어서 짓도록 역사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고 이것이 바로 마귀의 아주 강력하고 간악한 공격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에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새까지 끌고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전체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항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방법을 세 가지로 대항한 방법을 세 가지로 성경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악한 것들이 사단 마귀가 붉은 영이 이렇게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면 우리의 눈이 크게 뜨고 놀래가지고 깨어서 별수단 방법 다 해서 우리를 방어할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 하도 많이 말을 들어가지고 별 경계심이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밥 먹고 나서 봅시다. 아니,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실제로 한번 가정해 보세요. 누가 칼 들고 담벼 드는데 밥 먹고 봅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시험 끝나고 좀 봅시다. 지금 중요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상담하고 있고 가게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직장 다니고 있는데 이거 다 은퇴하고 나서 그때 차분히 한번 봅시다. 이건 차분히 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시급한 문제예요. 킬러가 당신의 아들과 딸을 죽이려고 하는데 당신의 가정을 부숴버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셉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요셉에게 무려 4번이나 현몽함을 통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자, 동방박사들에게 현몽함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기를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너희 집으로 가거라 해서 그 피할 길을 얻게 되고 두 번째로는 직접 성령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바로 지금 일어나 애굽으로 너의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도망가라고 피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어쩔 때는 다른 길로 가라. 어쩔 때는 피하라. 그리고 피해 있을 때 다시 꿈속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이제 너를 죽이려 하는 자가 너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 자가 다 죽었으므로 이제 이스라엘로 올라가라. 어쩔 때는 올라가러 가시죠. 올라가다 보니까 아켈라라고 하는 헤롯의 아들입니다. 아주 잔악한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아켈라오는 무려 3,000명의 유대 남자를 죽인 사람이죠. 학살한 사람이에요. 헤롯의 못지않은 잔악한 피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다시 유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 쪽으로 가다가 말고 두려워서 못 가고 무서워하다 보니까 그때 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이제 너는 갈릴리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올라가서 거기에 나사렛에 정착해서 예수께서 결국에는 나사렛 예수란 칭호를 그때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헤롯의 칼날을 피합니까? 어떻게 피했을까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쪽적 즉시 행동하고 즉시 순종으로 움직였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만일에 천사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님, 주님 제가 아침밥 먹고 가겠습니다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때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밤에 떠났다고 돼 있어요. 요셉이 즉시 순종해서 밤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에 관한 것은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연기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긴급성을 알려드립니다. 연기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비상등을 켜고 바로 비상을 켜서 여러분의 영적 환경을 돌아보시고 혹시 악한 사단마귀가 내 가정을 내 집을 혹은 내 생명을 영적 생명을 노리겠는가 이것을 봐서 바로 즉시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가십시오. 내려가라고 하면 내려가십시오. 머물라면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피하라 하면 버티지 마시고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즉시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첫 번째로 악한 살육자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보혈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의 보혈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을 마귀를 뚫을 수 없습니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건 교리의 문제예요. 이건 하나님의 복음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주의 보혈을 뒤집어 쓰고 보혈로 묻은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마귀도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 봅시다.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산 받았습니다. 의롭다고 인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많은 곳에 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틈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의 보혈의 공로를 힘 입었으면 틈을 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tum을 다 막아버리고 물새 틈 없이 아무리 마귀가 창을 찌울대도 공격해봐도 아무리 그들이 암살하려고 죽이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절대 뚫을 수 없는 방어막이 우리에게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데 왜 틈이란 말을 하는가죠?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틈을 주지 말라. 한번 따라 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이유가 사도 요한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자,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의 서신입니다. 누구에게요? 성도에게.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사도 요한의 요한 서신 아닙니까? 그중에 요한 1서의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네가 예수 믿고 네가 신앙을 갖고 있으나 네가 또 죄를 짓느냐? 그렇다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어떤 부분인지 모르지만 이미 심령은, 이미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신분이 변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될 때 그때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마귀에게 속했구나. 어떤 영역이 마귀에게 속한 것이죠. 이것이 문제죠. 교류적으로는 아무런 마귀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틈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죄구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속해버리니까 이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권세, 그 권력, 그 권능, 마귀의 능력 어떤 부분이 전체는 아닙니다만 어떤 부분이 분명히 마귀에 속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그래서 예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마귀를 박살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럼 어떻게 이 틈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께서 5가지로 틈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의 틈을 막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나와 있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십니다. 예수님은 진실을 말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근데 예수 믿는 성도가 거짓을 말하게 되면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건 할 수 없는 틈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마귀가 뚫고 들은 게 아니라 자기가 거짓을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입술을 절대 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분냄의 틈을 막아라.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구나. 분을 품었다가 그 품을 밤새워 다음 아침까지 밤새워 분을 품게 되면 마귀가 틈탄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신 거예요. 분이 안 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분노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도 분낼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다 분노가 있습니다. 분을 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만 오늘 바울이 하신 말씀은 당신이 분을 그렇게 내더라도 그 분을 밤새워 해가 지도록 품지는 말아라. 여러분, 주무실 때 모든 분을 다 털어버리시고 다 회개해버리시고 내 마음에서 싹 삭제해버리시고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분을 품고 자지 마십시오. 품고 잔다는 것은 마귀에게 내가 틈을 열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틈은 뭐냐면 도둑질이죠. 따라합시다. 도적질의 틈을 막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귀는 도둑놈입니다.
도적질하는 자, 도둑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마귀는 훔쳐가는 자예요. 성도는 훔쳐서는 안 됩니다. 남의 것을 훔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영역에 어떤 하나님의 위치 훔쳐서는 안 되는 거죠.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시간을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훔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구분된 물질을 내가 손을 대게 되면 하나님께서 훔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훔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귀가 틈을 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더러운 말의 틈을 막아야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쏘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정말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왜? 틈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딴 건 다 잘하는데 말을 함부로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함부로 하는 자들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도록 자기가 문을 열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 아닙니다. 자기가 여는 거죠. 어떻게 열었으니까? 말로 여는 거예요. 말 잘못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합니까?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의심하는 말, 지적하는 말, 비판하는 말, 흉보는 말 절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는 말은 말이죠. 사람이 상대방이 들었을 때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가 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믿음이 증진되는 말, 용기가 생기고 사랑이 느껴지고 소망이 생기는 그런 말들만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런 말이라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살인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말을 통해 살인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틈은 어떤 틈인가 하면 따라합시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막아야 합니다. 자, 4장 32절 에베소서에 보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고 영생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는 용서를 못합니다. 이게 딱 걸리는 거죠. 틈이 생겨버리는 거죠. 내가 아무리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 마귀에게 틈을 내주고 있는 것이 된다. 예수께서 아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결과가 옵니까? 마귀가 틈을 탄다라고 분명히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용서함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살인자가 살육자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뚫어지 못하도록 용서를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공격적인 방법입니다. 자, 내가 틈을 주지 않는 것은 수비적인 방법이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공격적으로 주께서 여러 군데 말씀하셨어요. 자, 한 번은 말하기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간질을 일으키면서 전부 악한 귀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귀신의 영향으로 이렇게 물에도 불에도 뛰어 들어가는 그런 아이를 둔 아버지가 너무 답답해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찾아와서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그때 주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은 뭘로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다른 것도 많이 주셨습니다만 믿음이 너무 귀한 거죠. 왜 귀한가 하면은 살육자, 살인자, 붉은 영, 해롭 같은 존재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특히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죄를 통해 여러분을 틈타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막아냅니까? 틈을 처음에 주지 않지만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격적인 방법으로 믿음으로 악한 귀신의 역사를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의 역사를 축출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뱀이 마귀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 뱀을 집어 올리며,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의 붉은 용에 대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 왕이 있었죠. 하늘의 왕 아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데 이 땅에 오셨고 핏덩이로 가장 약한 존재로 오셨을 때 땅의 왕 헤롯이 붉은 용의 지시를 받고 모든 수단범을 다 동원해서 아기 예수를 삼켜버리려고 왔다가 바로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헤롯은 죽게 됐습니다. 그때 죽을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아기 예수께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주의 사자여 현몽함을 통해 지시를 하셔가지고 모든 칼날을 피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30살까지 사시고 공생에 나가서 그때서야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를 씻어버리는 대속의 사역을 완성한 줄로 믿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어요. 유대의 역사가인데 그 역사가가 헤롯의 죽음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지금도 그 기록이 있어요. 헤롯이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 병에 걸렸습니다. 창자에 썩는 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썩는가? 벌레가 기어서 나왔습니다. 살아있는데 창자에서 끊임없이 벌레가 기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서서히 고통 중에 죽어갔다고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악취와 경련이 끊이지 않아 백약이 무효한 상태로 죽었다. 그는 사람의 얼굴을 한 괴물의 죽음이었다. 이렇게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절대 죄에 틈을 주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내게 다가오는 모든 악한 존재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보호받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죽이려는 자를 어떻게 보호받으며 어떻게 피해서 보호받고 이 신앙으로 극복할 수가 있겠나이까?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헤롯이 칼을 들고 군대를 동원하여 엄청난 살육에 저질렀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지시하셔서 즉시 순종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모든 악한 헤롯의 살인자의 칼을 피해서 숨어서 결국에는 승리하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 칼을 들고 우리를 죽이려는 자가 없던 반면에 이제는 악한 영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틈을 타고 우리의 모든 이 주께서 주신 축복을 도둑질하며 그 생명과 영적 생명까지 빼앗아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애를 쓰고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아버지가 경성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즉시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5가지 틈을 적의 악한 것들에게 내주지 않게 해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여 그 믿음으로 쫓아내서 아버지 귀신을 쫓아내며 또 아버지 주인 좋지 못한 악한 것을 뱀을 집어 올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보호되게 하시고 가정이 보호되게 하시고 개인의 성도들이 다 보호받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